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그 모리라는 사람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한 교수인데, 그 과거에 제자였던 미치라는 사람이 화요일마다 찾아가면서 그 죽음 전의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중에 한 대화의 장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리 선생님은 미소 지었다. 미치,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뭐죠?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말이 너무나도 큰 감명이 되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실지 기대하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홍해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요, 전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들이 이 구절 전절들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일까? 드디어 출애굽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후의 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22절을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홍해 사건 이후에 수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수르 광야란 성경에 술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에담 광야라고도 따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애굽의 동편의 광야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림이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저기 보시면 수르 광야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 동편의 광야의 땅을 의미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이제 애굽 동편의 땅을 의미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화살표로 그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거치고 저기 블레셋 길이라는 다음 지도를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이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블레셋 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가는 것이 가나안 땅을 갈 때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마라라는 지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떠합니까? 이제 막 출애굽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으로 약간 축제의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편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메마르고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실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인도하지 않는 것은 그 길을 통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서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의 중심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빠른 길이지만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생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갈까 생각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기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왜 하나님께서 돌아 인도하실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죄의 자리로 보내지 않기 위해 우리를 생각하셔서 돌아서 인도하신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알기에,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돌아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라보기보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3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편한 길이 아니라 수르 광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문제는요, 그 광야 가운데에서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요,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은 며칠이죠? 3일입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희 여기에 인구가 그렇게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200만 명이라는 것은요, 대전의 인구가 약 147만 명으로 네이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47만 명인데 200만 명이라는 것은 대전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입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한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드디어 살았다. 물을 먹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요, 이 마라라는 지역의 뜻은 쓰다, 괴롭다라는 뜻을 지닌 말입니다. 당시 이 마라라는 곳은 물이 악취가 나고 맛이 너무나도 짜서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쓴 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라라는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도 물이 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백성들이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마시게 합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고 우리 생명에 너무나도 중요한 자원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3일 동안 마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평하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입니까? 3일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백성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출애굽도 하고요, 또 홍해 사건을 경험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들이요, 3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다시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일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체험하였지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불평하고요, 투덜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는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꾸짖거나 책망하시기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모든 모습들을 아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사랑으로 일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말씀보다 쉽게 한 예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성은 목사님께서 이 새벽에 한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들 건아와 키즈 카페를 갔는데, 건아야 잘 듣고 있지? 네. 건아가 키즈 카페를 갔는데 건아가 다리 건너기를 무서워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부서지면 어떡하지? 라고 아마 굉장히 귀엽게 말했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직접 자기가 다리를 타며 아빠가 이렇게 탔는데도 안 무너졌어 건아야, 무너지지 않을 거야, 튼튼하게 만들었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입장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기적을 보이고 신뢰하도록 하여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아시고 꾸짖기보다 모세를 통해 기적을 보이시며 시험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모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먼저 부르짖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부르짖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부르짖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전교인 9월 새벽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9월 새벽기도회는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하나님 이미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 삶 가운데 육체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망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힘듦이 있습니까? 이번 9월을 통해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까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영어를 보면 여러분들 아는 쉬운 단어 show이죠. 보여주셨다,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영혼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내 보이시고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모세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고민했다, 주저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즉시 물에 던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치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솔직히요 여러분, 나무를 물에 던진다고 쓴 물이 단물이 될까요? 이거는 사실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무를 던지면 어떻게 쓴물이 단물이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순종할 때 일하시는 모습을 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순종해 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성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말씀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을 내 생각 가운데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젊은 자동차 정비사가 헌차를 한 대 싸게 샀다라고 합니다. 거의 굴러가지도 않을 정도로 고물차를 열심히 수리해서 타고 달리니 기분도 좋았고요. 자기의 기술이 막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루는 그 차를 운전하며 약간의 장거리를 여행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중에 엔진이 털털털털 거리더니 탁 멎어버리는 것입니다. 젊은이는 차에서 내려서 엔진의 뚜껑을 열고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차 한 대가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옆에 정차하더니 노인 한 사람이 내렸다고 합니다. 젊은 정비사의 곁에 와서 엔진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청년 정비사는 노인을 바라보고 문제 없습니다. 그냥 가세요. 저는 정비사입니다. 자신만만한 태도로 여기저기를 만져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장을 고치지 못하고 시동은 여전히 안 걸렸다라고 합니다. 천천히 아무 말 없이 지켜보던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면서 손가락 한 개로 엔진의 한 부분을 턱 쳤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의심에 가득 찬 이 청년은 한번 시동을 걸어보았습니다. 엔진이 붕붕 하며 잘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되게 의아하고 기가 막힌 청년은 노인을 향하여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노인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예화를 통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그것을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와 힘든 것, 질병을 능히 치료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육체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치료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9월 한 달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마라라는 뜻에는 쓰다라는 뜻도 있지만 괴로운, 고통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 마라라는 언어를 마음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운 죄의 자리에서 구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라라는 고통의 장소에서 그 쓴물을, 아무도 마시지 못하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에 쓴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아픔들이 있을 것이고요, 고통들이 있을 것이고요, 아무에게나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픔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내면에 억울하고 그 아픔 있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 가운데 또 9월 한 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듯 우리 육체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서두의 문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치, 내가 이 병을 앓으며 배운 가장 큰 것을 말해줄까? 뭐죠? 사랑을 나눠주는 법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힘든 기간에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너무나도 아프고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변화시키시고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아마도 저는 고통을 공감할 수는 없지만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듣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더욱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플 때 부모님이 더 아파하듯 아파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 하기에 우리를 그 광야의 시간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고자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다 나와주시고, 이 찬양은 구성전에서 오랫동안 불러졌던 찬양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었고 그때 그 감정들이 생각나고 그때 목사님의 그 모습들이 생각나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좁고 내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끝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면서 어두운 밤 어둠이 뻔하리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눈에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하늘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솔직하게 마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없으시다면 힘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고백할 때 그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우리들의 힘든 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주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만지시고 치유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만지시고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세우셨소서. 하나님 육체의 아픔, 하나님 온전히 영적인 아픔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만지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내어놓고 하나님 온전히 치료받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일하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만지시고 일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만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픈 자들, 주님 치료받는 자들 하나님 온전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만지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들로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온전히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일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내어놓습니다. 다음에 그 마음의 고통의 자리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 온전히 일하시고 만져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마음에 아픈 이가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혼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주님 만지시고 치료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온전히 일하시고 하나님 만지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9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